저희가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대한 우리의 막연한 동경을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를 정확하게 이해하면서부터 굉장히 실체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읽게 되면 사람 사는 데가 다 똑같다라는 생각을 절로 갖게 됩니다. 마치 오늘날 교회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골칫덩어리들을 한 곳에 모아놓은 전시장과 같은 곳이 고린도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적 자만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러면서도 저급한 세상의 가치들이 여과 없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통용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찾을 수 없다는 이 바울의 좌절감이 고린도 전서에 들어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구분이 안 된다라는 오늘날의 현대인들의 좌절감을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에서 맛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의 본성은 진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학은 눈부시게 발전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마음은 발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듬지 않으면 더 후퇴하기도 합니다. 옛날 사람들보다 못한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한 마음들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훈련받지 못하면 오히려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우리들과 같이 죄의 증상으로 힘겨워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은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 결과 그 능력에 참여할 기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눈물로 그들을 섬겼던 사랑이 깊은 목회자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그들의 실체를 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다음에 이제 그곳을 떠나 있을 때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인들을 그리워하며 기록했던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 고린도전서를 읽고 묵상하는 이유는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해석해보고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가, 그 답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초대교회 역사하신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초대교회 때 어떻게 그 교회가 이러한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가를 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그런 체험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이 오늘날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 저 여러분의 말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인간의 본성을 우리가 보고 있지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으시는 그분의 역사하심 때문에, 주님의 역사 때문에 우리는 또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를 지나면서 초대교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또한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것을 우리 바라보며 이제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 중에 대표적인 문제는 시기와 분쟁의 문제였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서로를 시기하고 분쟁하는 도구로 이 사람을 자랑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누군가를 너무 칭송하고 높여주고 그리고 자신이 그 사람 속에 있다는 것을 주장하므로 결국 자신을 높이는 그러한 행동들을 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어떤 사람들은 내가 어느 유명한 목사님 교회에 다녔다, 그 목사님을 알고 있다, 내가 어느 선교사님과 친하다라고 하면서 인맥을 과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가 누군가를 위대하게 내세우고 그를 높이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자신과 그분이 가깝기 때문에 나도 당신들보다 더 훈련을 많이 받았고 더 많은 경험이 있고 더 성숙한 자라고 하는 자기를 높이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들은 각각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바울에게, 나는 게파라고 하죠, 베드로에게, 혹은 나는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이름을 들먹이면서 서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특별히 바울과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 그들의 분열하는 내용이 고린도 교회를 설립했던 바울과 후속 목회자 아볼로를 대립시키는 방식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런 형태는 정작 바울과 아볼로의 자신의 의도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4장 6절을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합니다. 그들은 자기가 따르는 사람을 과도하게 칭찬하면서 자기도 칭찬을 받을 자로 내세우고 그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시기심을 유발시켰습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자기를 따르는 사람을 또 과도하게 칭찬하게 되고 거기서 자기를 드러내고 상대방에게 시기심을 유발시키는, 그렇게 돌고 도는 분쟁을 야기시켰던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과 아볼로와 같은 사역자들을 자랑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시고 피값으로 그들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3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사역자들은 성도에게 속한 것이지 성도들이 특정한 사역자에게 속한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본문 앞에 있는 고린도전서 3장 22절과 23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거기에 보니까 다 너희의 것이요, 즉 바울도 아볼로도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23절이 중요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자, 바울과 아볼로 전부 우리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바로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역자들은 예수님께서 성도의 신앙을 시작하게 하라고 또 잘하게 하기 위해서 보내신 사역, 말 그대로 심부름 사자죠. 일꾼들입니다. 예수님의 일꾼들이죠. 사도 바울은 사역자들은 곧 그러므로 여러분의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소유물에 기대서 반대로 나는 바울의 사람이다, 나는 아볼로의 사람이다, 그러면서 서로 갈라지는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 일인 것인가 말한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소유주인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맞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따르고 자랑해야 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을 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과 아볼로 같은 사역자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일 뿐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일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표현은 특별한 삶을 맡았다라는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자기를 낮추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복음이고 그 복음을 통해 성도가 구원을 얻습니다. 그 성도들을 맡은 자라고 했는데 헬라어로 오이코노무스라는 단어인데 오이코스가 집입니다. 주인의 집을 맡아 관리하는, 주인의 소유를 관리하는 자, 그를 맡은 자 오이코노무스라고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집사라는 단어가 나왔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라는 뜻입니다. 집사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뿐이라고 했습니다. 2절입니다. 그리고 맡을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앙의 태도를 설명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피값을 주고 사신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 모두 똑같이 하나님의 일꾼인 것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신앙의 태도 또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계속 서로를 비교하고 판단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판단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이 결코 하지 말아야 할 일입니다. 타인을 교만하게 판단하지 말고 또한 타인에게 판단받을 것을 무서워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남을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셨죠. 남의 작은 티를 보지 말고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라고 했는데요. 그 들보가 기둥이란 뜻입니다. 자, 눈 안에 이만한 기둥이 들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죄악된 자기를 보지 못하면서 남의 작은 먼지 하나 티를 본다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판단의 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항상 이 병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러한 판단의 병에서 회복받아 오직 주님의 뜻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을 너무 크게 생각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그 당시에 참으로 많은 사람들의 가십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나는 그것을 크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은 내게 매우 작은 일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이죠.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은 남이 자신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를 큰 문제로 여기지 않았고 자기 자신도 내가 나를 어떻게 판단하는가에 대해서도 크게 여기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는가 보다 혼자 있을 때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할까? 난 왜 이렇게 무능할까? 남과 비교해서 왜 이렇게 못할까? 그렇게 절망할 때가 사실 있습니다. 예전 교회에서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였습니다. 교회에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 자매님은 정말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또 승무원이었기 때문에 외모도 아주 뛰어났고 또 오랜 동안 회사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재력을 갖춘,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이 볼 때는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자기 자신에게 비관적인 말하는 것을 좋아했고 혼자 있는 시간에, 그 외로운 시간에 남과 비교하고 걱정하고 고민하는 것들을 해결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열등감, 또 드러나지 않는 숨겨진 압력들이 차오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것이 폭발하고 만 것입니다. 그분은 방콕 도심의 수쿰빗이라는 거리에 높은 콘도를 사서 살고 있었는데 그날 그 압력에 견디다 못해 그는 폭발하고 정신줄을 놓고 집에 있던 명품 가방을 밖에 던지고 옷도 던지고 보석을 던지고 심지어 쇼파까지 들어서 밖에 던지는 바람에 경찰에 신고를 받고 출동을 했고 언어가 잘 통하지 않자 곧바로 정신병동으로 가기 직전이었습니다. 경찰들에게 교회에서 나왔다라고 설명하고 이번 우리가 케어하겠다라고 부탁을 해서 풀려 나오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저희 집에 잠시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 병명을 조현병이다, 우울증이다, 폐쇄공포증이다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왜 부르셨는가, 부르심의 소망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멋진 일을 해도 사람은 그렇게 심한 압박 가운데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저는 그것을 매일 함께 그분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제가 교회에 출근하고 또 퇴근하고 항상 나갈 때 머리에 손을 얹어주고 기도해 주었고 또 돌아올 때 또 한 번 더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때 제 아내와 또 아이들이 낮에 함께 밥을 먹으며 크리스찬의 가정의 일상적인 평범한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매우 좋아졌고 그 이후에 물론 그것이 육체와 가시와 같이 늘 그분에게 약간은 남아있게 됐지만 오히려 일병장수라고 하죠. 한 가지 약함을 통해서 자신을 늘 돌아볼 수 있고 자신의 상태를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분은 다시 건강하게 생활하고 지금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는가, 우리가 거기에 매몰된다면 큰 병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타인을 판단하는 것으로 인해 우린 또한 교만병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누가 나를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작게 여길 수 있고 여러분도 타인을 판단하지 않는 지혜로운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4장 3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이것을 작게 여길 수 있는 방법은 나를 정말로 심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 두려움, 우린 그것을 경외라고 부르죠. 그 경외함이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4절입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더라. 그 다음 보면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심판하신다. 나의 죄와 허물을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선한 일에도 심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두려움도 있어야 되지만 또한 설레임도 있어야 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벌써 지난 5개월 동안 참으로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테고요, 또 교회에서 함께 손모아 봉사했던 많은 일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리고 또한 앞으로도 남은 6, 7개월 동안 해야 될 많은 일들이 보입니다. 이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람의 눈치를 살피거나 사람의 판단만 계속 의식한다면 열매를 낼 수 없습니다.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면 더 자유로운 모습으로 담대하게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올 한 해를 마칠 때 우리 하나님의 또한 심사를 기다려야 합니다. 심사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일을 평가해 주시고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레임도 우리의 마지막에 들어있게 됩니다. 이어지는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저 여러분 모두는 우리의 심판주이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경외함을 가지고 바르고 옳은 일들에 우리의 마음을 모으게 된다면 우리는 그 마지막 때에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주실 상을 기대하며 설레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이러한 설렘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과 7절은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과 아볼로를 높이면서 서로 경쟁하게 만들고 분쟁을 야기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마지막 절인 8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역설적인 풍자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실상은 어린아이라고 3장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스스로 자기는 매우 영적으로 어른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그들은 이미 배부르며 더 나아가 이미 풍성하며 더 나아가서 바울과 아볼로가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라고 과시를 했습니다. 바울은 역설적인 풍자로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너희가 나와 아볼로를 그리고 베드로를 너희들의 우두머리로 삼았으니 만약에 너희가 왕이면 우리는 그 왕의 우두머리니까 또 왕이 된 것이 아니냐. 그러니 우리는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한다. 이것은 해악이 있는 풍자죠. 결국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높이고 내가 그를 잘 안다라고 과시하고 그러므로 나도 높은 척하는 사람들, 세상에 이런 사람들 참 많습니다. 사람을 막 의지하면서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 남편을 의지하고 자기를 높이려는 사람들, 내 아내가 뭐 권사다, 내 아내가 뭐뭐다 하면서 아내를 앞세워서 자기의 신앙도 높은 척하는 사람들, 우리 아빠가 재벌이다, 가문을 앞세워서 자기를 높이려고 했던 철없던 젊은이들, 이런 부끄럽고 비열한 모습이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 신앙이 어릴 때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세상의 것과 주님의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그 속에서 세속화되어 있으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직 우리가 자랑해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알 수 있다면, 그런 한 사람이 그 가정 안에 있다면, 그 사회 속에 있다면 얼마나 많은 도전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담대하고 또 바른 신앙을 이 고린도서를 통해서 얻어가게 되심으로 잘 준비되어 이 태국 땅에서 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고린도 교회를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잘 돌아보시고 헛된 것을 내 안에서 점점 지워가고 그 비어진 곳에 참된 것을 채워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